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기회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반드시 그것은 기회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습관이 있습니다. 앞에 벽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딱 저한테 닥쳐왔어요. 사람들이 항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저한테 다가올 때는 전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자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부시고 나가던 간에 넘고 지나가던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것을 전 수없이 받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보는 말씀들은 거의 이제 사도행전 말씀들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받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복음 전하지 못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쓰여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물론 성경은 성경대로 끝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믿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 예루살렘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 그대로 3,000이나 하나님 앞에 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선포하자 5,000명이나 더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한번 말씀 전하면 3,000명 돌아오고 5,000명 이 정도 되시죠, 여러분? 엄청난 일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급기야 복음을 전하던 누가 또 붙잡힙니까? 스데반 집사가 붙잡힙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박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큰 위기로 다가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눈에 띄면은 막 체포하고 투옥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전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그 말씀의 성취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지금 박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흩어지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1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 흩어진 자들, 이름 없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일어났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온 박해는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차근차근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고 중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까이 인접해 있는 그 중국 선교, 여러분 옛날에는 이 중국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외쳤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잔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기뻐합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곳에 갔을까? 생명을 낭비하고 말았구나 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라는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이분도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박해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는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입니다. 이 중국에서도 여전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했지만, 핍박을 당했지만 여전히 지금 저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핍박을 하더라도 또다시 셀로 흩어져서 또다시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느냐? 이전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지금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지금 한국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말씀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부흥의 역사는 무엇과 항상 동일하게 오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의 선포.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말씀과 기도. 말씀이 안 되면, 내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의 근본을 두지 아니하면 이 성령의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빌립이 이 예루살렘 교회 내의 구제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과 함께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이 오늘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한번 8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전한 것이 빌립이라는, 이 복음만을 전한 것이 이 빌립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은 오로지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은 다른 거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본문 말고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이 본문 다음에 9절부터 쭉 나오지만 그 빌립의 말을 듣는 이 대단한 큰 자라고 일컬어지는 마술사 이 시몬도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도 이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재력입니까? 인적 자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수많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가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이 하나만 붙잡으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삶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특별히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2절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할 때 무엇이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빌립을 지원하고자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 안수하자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곳에 성령 받는 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빌립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와중에 누굴 만나느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국고를 맡은 이 내시를 만나는데 그가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뭔가 대단한 말씀이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대단한 말씀을 내가 지금 취해서 가는데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가 그걸 듣고 깨닫고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자 빌립을 불러서 사용하는데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자의 이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이 빌립도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 세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특별히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그 전에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리고 수많은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엇 들고 가면 됩니까? 복음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절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일하시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얼마나 조리 있고 잘 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전도팀에 이제 소속돼가지고 매일 전도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단했습니다. 아침에 10시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 10시에 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1시간 기도를 빡세게 해요. 그럼 11시가 딱 되잖아요. 같이 기도해요. 물론 같이 한 10대 명이 모여서. 그럼 11시가 딱 되면 같이 이제 복음 들고 나가자 해서 백지 이런 거를 들고 전도 이렇게 도구를 들고 용품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몇 시간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전도 안 합니다. 대부분 30분, 40분 전도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나갔어요. 월요일은 쉬니까. 그리고 화요일은 학교 가니까.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리고 방학이 되면 매일 나갔어요. 화, 수, 목, 금, 토까지. 매일 나가는데 좀 의아한 거예요. 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30분 전도하고 오는 거냐고. 처음에 따졌죠. 근데요, 나갔다 오고 나서 간증과 그 전도에 대한 결과들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3명의 전화번호를 받아옵니다. 이 전화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접을 한 10대 명은 하고 와요. 한 명이. 한 명이 나가서 복음 다 전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용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상세히 풀어주고 한 명에게 2명에게 잘 풀어가지고 그들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옵니다. 1시간 기도하고 30분 나갔다 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여전히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젠 괜찮아. 이제는 관계전도 내 친구만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어.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여전히 복음을 사모하고 예비된 영혼을 딱 만나요. 이상하게. 내가 그동안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막 오소소소소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가서 복음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저에게 잘 풀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먼저 가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할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저의 이 한마디가 꽂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가 그가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맴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집에 가서 잠자는데 일어났는데 아침 내내 일하는 내내 생각나서 내가 그래서 교회에 왔다. 그때 나한테 복음 전한 그 사람 누구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전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가운데 이 묵티, 라마바이의 묵티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가 이 남쪽 푼지방에 살고 있는 23살 된 과부였습니다. 힌두교였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1898년 캐직 사경회에 참석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가난하고 천시받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가 지내는 그 마을에서 묵티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기도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이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흥은
계속 일어나는데 매일매일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향력을 일으키는 묵티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말씀 보자. 단순하게 모여서 그런 열정으로 부흥을 갈망하면서 나아갔던 그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이 묵티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하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입니다. 제가 늘 어디에 가서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어떤 모임을 하면 찬양하고 시작해라. 어떤 모임을 시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럽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부임하고 와서 교사 기도회를 가서 교사 모임 가운데 그냥 다 같이 그냥 회의를 할 것 같잖아요.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사 회의 시간 보통 30분일 텐데 찬양과 기도를 20분 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교사인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영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평범할 수 없습니다. 세상처럼 어떠한 친목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였다 하면 영적인 말들, 영적인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전쟁터임을 믿고 알고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정, 셀모임 그 모든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일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선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충만함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가장 먼저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누릴 때 날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함이 일어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뭐 했느냐? 기쁨이 넘쳤습니다.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날마다 잘 됩니다.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율정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